젊은 안식일 준수자들. 1857년 8월 22일 미시간주 몬테레이에 있는 기도처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것과 구원의 기별이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고 생애를 개혁시키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구원 대신에 온갖 욕심적 약점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올바르게 되고자 할 것 같으면 그들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바랄 것이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해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 일을 기탄 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일을 찬미하고 기도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신앙의 결핍이요 거룩한 생애의 결핍이다. 그들의 생애가 그들을 정죄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교회 앞에서 자신이 없다. 젊은이들이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더욱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유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만큼은 선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표준에 미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차간에 헤아려 보고 서로를 비교한다. 그러나 완전하고 참된 유일의 표준은 등한히 한다. 예수님은 진정한 모본이시다. 그분의 자아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다. 나는 그 모본이 거의 연구되지 않고 거의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젊은이들은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희생하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생애로 표현하는 말이 자아가 만족을 얻어야 한다.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것임을 보았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을 잊어버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예수님의 고통, 그 동산에서 큰 핏방울처럼 흘린 그분의 땀, 그분의 거룩한 이마를 찌른 가시관도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감각이 마비되었다. 감각이 무디어졌고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앉아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인한 못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안내되어 그 모든 풍성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유업이
어느 정도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주어졌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고 고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거하게 되면 그곳이 훼손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만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가장 좋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수적인 준비의 부족으로 믿음을 공언하는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안식일을 얻을 만큼 열렬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도록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죄들은 미구의 흉악한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졸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의 눈에 숨겨진 온갖 죄를 아신다. 범죄한 자들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면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인지 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깨끗하게 할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을 때요, 죄를 고백할 때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죄인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신임한다. 부모가 신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은밀한 죄를 범한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를 방심하지 않는 주의력으로 살펴보라.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라. 그대의 자녀가 어릴 때에 복종하게 하라. 많은 부모가 슬프게도 이 일을 등한히 한다. 그들은 자녀에 관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만큼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의복을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함으로 해로운 영향을 나타내는 자들과 교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세속적 기질을 조장한다. 나는 자녀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어떤 부모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데 곧 연합이 부족하다. 그 결함은 때때로 아버지에게 있지만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애정이 지나친 어머니는 자녀를 귀엽게 기르고 방종하도록 내버려 둔다. 아버지의 활동은 흔히 가정에서 떠나게 하고 자녀들과 교제를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효과가 있다. 그의 모본은 자녀의 성품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애정이 지나친 어떤 어머니는 잠시라도 자녀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될 잘못을 허용한다. 자녀의 그 잘못이 가끔 아버지에게는 숨겨진다. 아버지가 알면 책망할 것이므로
그가 조금이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양의 아래 옷까지 들이나 그 밖에 어떤 방종이 어머니에 의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자녀들은 기만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그 잘못들을 깨달으면 핑계가 따르고 사실의 절반만 말한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녀가 어렸을 때 당연히 고쳐주어야 할 잘못이나 약점 등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이 은폐되었다. 자녀는 그들의 부모에게 연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영향을 받는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속이고 숨기기 시작하며 같은 사건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다르게 이야기한다. 과장이 습관화되고 어리석은 거짓말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잘못은 자녀가 형성하고 있는 품성에 대하여 어머니와 꼭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실들을 숨기는 어머니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상의했어야 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공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취한 반대되는 길은 자녀의 마음속에 속이는 기질을 조장하고 진실과 정직이 결핍되게 했다. 이 자녀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든지 않든지 간에 철저하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들의 온 품성이 세련되어야 한다. 지각 없는 어머니여, 그대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들이 어릴 적에 받은 교훈에 의하여 그들의 신앙적 경험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들이 어릴 때에 순종하게 하라. 그대에게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법을 더욱 쉽게 배울 것이다. 그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기질을 갖도록 권유하라. 그들에게 그대의 성실과 철저한 진실을 의심할 기회를 결코 주지 말라. 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는 공언하지만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신앙이 부족하고 구원도 부족하다. 아, 얼마나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들에 관한 성실하고 두려운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사람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의 행동과 쓸데없는 말들이 책에 기록된다. 그대들의 대화는 영원한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것들,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지 말아야 할 통속적이요 세속적인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전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늘을 얻을 가망이 없음을 보았다. 나에게 보여진 바에 의하면 신앙과 진리를 공언하는 젊은이들 중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을 의지하고 있다. 샘이 깨끗하게 되지 못했으므로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샘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흐름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그대의 말과 의복과 행동이 모두
올바를 것이다. 참된 경건이 부족하다. 나는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므로 나의 주님께 욕을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정복한다. 죄로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하신 구주이신가.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았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젊은 친구들이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 열심을 품고 나오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느끼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한 같이 하나님을 갈구한다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들의 평안은 지각에 뛰어난 것이 될 것이다. 구원을 바란다면 그대는 기도해야 한다. 시간을 내라. 기도할 때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 속에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분의 영의 열매가 그대들 속에 맺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나 저주가 되지 말라. 그대들은 도움과 축복이 될 수 있다. 사단은 그대들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구원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를 믿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영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보았다. 그대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평안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하늘을 명상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출발했다는 것을 먼저 알라.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첫 발걸음을 디뎠다는 사실을 알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 중 많은 사람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다. 그대들은 어느 정도의 흥분과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꼈지만 죄를 그 흉악성 그대로는 결코 보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급한 상태를 결코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며 그대들의 악한 길에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속적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진리가 화제로 등장하면 그대들은 할 말이 전혀 없다. 왜 그처럼 침묵에 사로잡히는가?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서는 그처럼 말을 잘 하는데 가장 관계가 깊은 문제, 그대들의 온 심령을 다하여 열중해야 할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왜 그처럼 침묵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헌은 아름답게 하지만
마음속은 부패된 것을 보았다. 거짓 공언자들이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 않음을 보았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애정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애정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느낄 때 도움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셨다.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그대로 그분을 찾아왔다. 그분은 죄와 허물의 짐을 벗겨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제거해 주시고 애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을 이제 사랑한다. 이 큰 변화가 그대들 안에 이루어졌는가?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든지 혹은 그분께 나의 온 마음과 완전한 애정을 드리든지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선물을 받아주실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바칠 때 바로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은 당신의 자비의 팔로 우리를 안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정결케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을 듣기도 부끄럽고 쓰기도 부끄럽다. 그대들은 극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갈바리로 가서 그런 생각을 한 데 대하여 통곡하라. 당신의 피로 그대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구주께서 잔인한 못에 손과 발이 찔려 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적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는다. 최저의 표준을 묻지 않고 구속주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은 열렬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에 상응하는 열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불멸, 곧 영생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기만당하고 있다. 그대들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에 미달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해왔다. 나는 그대들을 각성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대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대들을 각성시켜 위험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살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신적이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적 마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그대들은 성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것을 갈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대들이 시련을 만날지라도 잘 견디기만 하면 그대들의 길은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불머리의 유업은 극기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니 감정의 희열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고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산다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얻는다. 그 같은 행복은 영속적이다.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근심에 쌓일 때마다 좌절감에 빠진다. 그들은 인내력이 없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때때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고 육신적 마음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어떤 한 부분을 맡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열심히 살피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지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동기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공언한다. 참된 정의는 말한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 사단은 그대들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형식만 갖추고 참된 경건이 없으면 사단은 그대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자기 기만의 길로 유인할 수 있다. 가련한 어떤 영혼은 성경의 표준을 보는 대신에 그대들을 보고 그대들이 도달한 이상의 표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 역시 그대들만큼 선함으로 만족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때때로 의무를 수행하고 집회에서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라는 권유를 받는다. 또한 자존심을 죽이라는 권유도 받고 모든 경우에 그들은 강요를 받는다.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육신적 마음이 변화되게 하라. 냉랭한 봉헌자들이여,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처럼 단조롭고 고되지 않을 것이다. 의복을 사랑하는 마음과 외모에 대한 자존심은 사라질 것이다. 그대들이 거울 앞에 서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단장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기도하고 마음을 살피는 데 바쳐야 한다. 성화된 마음에는 외적 장식을 위한 여지가 없고 내적 장식, 곧 하나님의 영의 열매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얻고자 하는 간절하고 열렬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사도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육신적 마음을 굴복시키고 생활을 개혁하라. 육신적 마음을 굴복시키고 생활을 개혁하라. 그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몸이 그처럼 우상화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개혁되면 그 사실이 외모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할 것이므로 심령이 매혹될 것이다. 심령은 그분과 결속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아는 잊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놓이는 한편 자아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없이 하는 공헌은 단순한 말에 불과하고 몸이 건조한 형식과 무겁고 고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도 신앙의 이론, 곧 외적 신앙만을 머릿속에 간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영혼은 육신적 마음이 굴복된 분명한 표를 간직할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이 말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낙심시키지 않을 것으로 한다. 그대 중 어떤 사람도 그대들의 구속주를 믿는 확고한 소망 없이 환난의 때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최악의 경우를 알고자 결심하라. 그대들이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자신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예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당신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나는 다른 어떤 책 때문에 그 말씀을 제쳐놓지 말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준다. 그것은 완전한 구주를 보여주고 오직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대들 영혼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 곧 영생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들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경우에 대한 증언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구속주 안에서 승리를 얻어 해산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고 싸움터로 떠나지도 말라.